이제 오늘은 예배의 5가지 얼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얼굴을 형성하는데도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죠. 눈썹, 눈, 코, 입, 귀, 이렇게 요인들이 모아져서 얼굴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을 좀 인용해서 예배에는 5가지 표정이 담아져 있습니다. 뭐 정의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훨씬 넘어서서 그 이후의 개념까지 보태면 더 많은 가치나 의미들이 담아져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쭉 강해를 하면서 2가지의 유념을 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첫째,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인 줄 알았는데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낼 희망과 격려와 도전을 주는 책이구나.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저 먼 훗날 되어질 일만 빼곡히 기록한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을 살아낼 오늘에 필요한 책이구나. 이렇게 2가지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2-3주 또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석 주를 넘기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깜짝 놀란 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제 관통하다 보면 성경은 사실 전부 무슨 스토리인가 봤더니 예배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도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귀환해서 첫 번째 착수한 것도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죠? 예배를 배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예배로 인류의 죄악되었던 역사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의미에서 8차례의 예배가 아주 상세하게 중요한 지점마다 소개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4장, 5장, 7장, 9장, 11장, 12장, 16장, 19장. 이 19장이 마지막 찬양과 마지막 경배가 소개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은 예배로 중요한 지점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던져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제주 선교, 또 이번 주 영동 선교를 동행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선교 왜 합니까?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선교 왜 합니까? 첫째 날 저녁에 물었던 질문이에요. 새벽 4시에들 그 이상 이전에 또는 밤을 홀딱 새워가면서 선교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 또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버스 대절해서 장시간을 현장에 도착하면 준비하고 점검해야 될 일이 개인적으로 단체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첫째 날 저녁뿐만 아니라 다음 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도 꼭 성도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질문했던 바가 뭐냐 하면, 여러분 선교 왜 합니까? 전도 왜 합니까? 왜 하죠?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보죠. 선교 왜 합니까?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오직 이 땅에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돌아오는 마지막 길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결국 그 땅 끝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선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 땅을 밟든 영동 땅을 밟든 이제 또 한 주 쉬었다가 일본, 대만, 영도 울진으로 갑니다. 그럼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선언적 의미를 담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우상으로 점철된 땅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배에 목숨을 걸라. 처음에 그 소리 들을 땐 좀 거부감이 저도 있었어요. 목사인데. 그건 뭐 그렇게까지 뭐 목숨을 걸라고 강조할 이유가 있나. 그런데 꼼꼼히 돌아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경제활동도 그렇고 사회활동도 그렇고 내 내면의 평안도 그렇고 예배가 무너지면서 다 서서히 붕괴되는 것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느냐. 코로나 때 한참 코로나가 극성에 이를 때죠. 뭐 하루에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가장 씁쓸했던 부자 간의 대화가 뭐냐면 그때는 뭐 온 인류가 면역 체계도 약할 때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길거리에 시신이 널브러져 있을 정도로 참혹했던 시기죠. 아들이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아빠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이걸 어느 신학자가 자기가 겪었던 글에다가 써놨더라고요. 그랬던 시대예요. 뭐 전체 봉쇄가 됐죠.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참 꿈 같죠. 그랬던 적이 불과 2, 3년 전이에요. 예배당 문은 다 봉쇄가 되고 목사는 혼자서 텅 빈 본당에서 저 카메라만 쳐다보고 설교를 합니다. 어디에 떠 있을지도 모를 성도들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피드백이 오기를 화면을 보니까 목사님이 꼭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저 카메라 쳐다보니까. 응? 그렇게 또 보이나 봐요. 화면으로는. 어쨌든 근데 어느 주일인가 목회 보고서에 참 눈물겨운 보고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해제가 돼가지고 다는 못 나오더라도 이렇게 퍼센트지로 출입이 가능해질 무렵에 어느 자매님이 1층 로비에 그 자동문이 열리면서 들어오자마자 로비에 거의 주저앉아시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놀래가지고 달려가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진장님 저 지금 6개월 만에 예배당 나왔어요. 그 자매가 간호사예요. 가까운 병원의 간호사인데 특별히 그 당시에 간호사분들,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교회 가는 것을 거의 감시 수준으로 보고할 때입니다.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눈총을 쏴주고 야단을 맞고 그러던 시대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예배에 목이 말랐으면 예배당 가서 예배 한번 드려야 될 텐데 마음껏 목 놓아 찬양 한번 드려야 될 텐데 그러다가 그날
예배당 들어오는데 그냥 거의 주저앉아서 이렇게 울더래요. 그 얘기를 제가 읽고 들으면서 참 이 자매는 심령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복이 있구나.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요. 여기에 지금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뭐 돈고 간 사람 찾으러 왔든 여기 이쁜 자매가 있다 그래서 보러 왔든, 여러분 예배 자리는 어떤 사정 어떤 사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불러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이 예배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라는 말은 절대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안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장을 좀 띄워주세요. 1장을 보시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이 계시록을 받아 쓴 사람이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했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게 실제 유배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가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 묶여서 밤모라는 섬에 유배된 상태예요. 근데 보세요. 그의 육신의 몸은 유배시키고 묶어둘 수 있었고 부자유케 할 수 있었지만 그의 영혼까지 묶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묶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절대 국가가 거기서 하늘의 계시를 만나게 됩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주의 날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했죠. 성경에서 주일날이라고 불리운 원인되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 하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날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예? 웅성웅성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정확하게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맞죠? 네,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되물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청중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경이롭고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인가 하면, 지금 이 글을 받아드는 독자들을 요한이 뭐라고 부르고 있죠?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지금 예배 청중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주일날 이 백성들이 요한의 글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2000년의 역사의 언덕을 넘어왔지만 지금 2024년 7월 둘째 날 3일의 청중들은 주일날 예배의 시공간에서 뭘 듣고 있어요? 다시 요한이 받았던 2000년 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표정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데, 예? 이거는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해야 이게 실감이 나는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어쨌든 천천히 집에 돌아가시면서 느끼기로 하고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가 하면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까? 예,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입을 열어서 온 가슴에 미어 올라오는 가사와 고백을 담아 뭐 하는 시간이죠? 노래하고 경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위대하지만 이 찬양대원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습니까? 자, 다시 이제 오늘 19장 1절로 넘어갑니다. 19장 1절. 2일 후에 내가 들었어요. 요한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일이라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뒤에 나올 내용이 연결이 돼서 균형 있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2일 후라는 말은 18장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18장에 요한이 본 그림을 우리가 스케치하듯 전체를 읽을 수는 없으니까 몇 구절만 뜨문뜨문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띄워주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의 사는 삶의 질서와 가치와 원리를 요한이 본 겁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세상 사람들의 그 자고하는 모습, 스스로 높이는 모습, 그리고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모습,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가치, 질서, 원리들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나중에 이들의 종말이 이런 그림으로 결판 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음 절.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흑암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껌껌해지는 건데, 지혜도 껌껌해지고 삶도 어두워지고,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네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이 땅에 이제 쇠락해가고 몰락해가는 상황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24절은 그 가운데 살아내야 됐던 삶을 살면서 예수의 증언으로 살다가 숨져간, 박해와 고난 속에 죽어간 성도들의 모습을 반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2일 후에 그 뜻이에요. 오늘 19장 1절이 2일 후에 봅시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게 뭐 음성을 듣게 돼요. 이 일이 보여진 이후에 요한이 큰 음성을 하나 들었어요. 근데 노랫소리예요. 두 가지 가사를 1절, 2절을 담아내고 있는데 볼까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첫 절이에요.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가사가 담아져 외쳐집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어떻게 하셨어요? 갚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부재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죽음, 억울한 세월, 모진 시간들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격려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두 가지를 소리쳐 노래하는 겁니다.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 첫째는 모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승리의 결말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보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참되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흔히 자주 하는 얘기로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내가 참혹한 처참한 자리에 던져져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었고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오르셨습니다. 의로우셨습니다. 참되셨습니다. 이 모순 가득한 세상에 늘 마음의 신원이 북받쳐 오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이제 두 번째 노래가 있어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보았지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성도들의 피눈물 맺힌 신원의 기도가 제단 아래 있었어요.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침묵하시려나이까? 그런데 이제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이 금대접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응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응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비틀거릴 때마다 또다시 예배자의 기어라도 나오셔서 엉금엉금 질질 늘어진 다리를 힘 빠진 손을 땅을 벌벌 기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니까. 믿습니까? 자, 이제 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4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천상의 존재들이 성도들의 찬양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대꾸를 해요.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 그래서 항상 이 찬양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천상의 존재들이 같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답을 하세요. 그 예배를, 그 경배를, 그 찬미를, 그 간구를 받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왜 응답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안 해주는 게 아니죠. 그건 안 된다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응답했다면 난 진작에 죽어버렸을 겁니다. 내 욕망대로 다 기도응답이 됐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100%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들으셔서 가장 선하고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거기서 어떤 화답의 노래가 임하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선교의 궁극적 목적지예요. 여러분, 선교 자체가 궁극적 가치가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수단적 가치예요. 우리의 궁극적 가치는 뭐예요? 누구를 경외할지 알지 못하는 깜깜하고 흑암에 빠진 온 역사의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를 받으실 뿐입니다. 이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이 담아진 터쳐나오는 가사와 노래와 찬양이 땅끝에도 드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 속에서 다시는 내가 애 낳나 봐라. 그리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해요. 왜 그래요? 다시는 낳나 봐라 그러고 안 난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한 방에 날릴 정도로 그 생명의 신비와 생명이 주는 기쁨은 누구도 대체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기들 보면 난 요즘 아기들 보면 미치겠어요. 그래서 꼭 머리카락에도 이렇게 손으로 비비고 지나가요. 얼마나 이쁜지. 너무너무 이뻐요.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아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많이 주셨어요. 우리 삼일교회. 얼마나 은혜예요. 이 선교지에 가보면 오늘 처음 복음을 듣고 오늘 처음 배운 노래로 그 무지했던 우상의 문화와 악습에 빠져있던 흑암의 어두움의 두려움과 고독감과 공포에 붙잡혀있던 인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섬기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노래하고 함께 예배하는 장면은 그걸 겪은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삼일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계절밖에 없어요. 겨울과 여름밖에 없어요. 예? 믿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 계절이 오면 목류병 환자들처럼 캐리어 가방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저는요 가서 이번에 제주에도 1,100명이 왔더라고요. 우리 청년들하고 성도들이. 지금 영동에도 보니까 900몇 명이 갔어요. 거기엔 또 우리 서울역 사랑나눔본부 팀들하고 또 대만에서 온 104명의 형제자매들이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장관이에요. 장관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감격이 살만한 이유를 던지는 거죠. 믿습니까? 생명을 보는 기쁨이에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마무리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시도다? 이 통치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강한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제일 잘하는 표현 속에 우리 그 찬송가 39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제주 선교 가서 우리 일청 우리 파릇파릇한 청년들하고 좀 부르려고 이 가사를 불러주면서 아냐 그랬더니 싸해요 분위기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할렐루야. 나는 따라 나올 줄 알았어요. 응? 몰라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일청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게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아세요? 이 거느려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whole life, 전체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안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통치라는 말입니다. 조금 이렇게 거칠다기보다는 좀 딱딱한 표현을 쓰긴 했는데, 예수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느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푸사를 다 바꾸세요. 거느려 주시는 하나님. 푸사는 매주일 바뀌어야 돼. 매주일 은혜 받은 대로 푸사가 바뀌어져야 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해놓고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끝이 났죠. 예수의 증언은 무슨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선교적 언어입니다. 예배는 결국 선교적 예배가 돼야 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장 확고하게 내 정체성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일은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저기 오늘 어디가 퇴근하고 이거 어디 좀 가요?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네? 수요일 날 예배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식사할 때도 슬그머니 고개 숙인 저 이거 저 쪼잔하게 이러지 말고 그냥 카톨릭 신부들 내가 저기 휴게실에서 그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시작할 때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고 다 먹고 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성부 성령 기도하더라고요. 우린 두 번은 못해도 한 번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그게 뭐예요? 예배자로서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은 길게 보면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거기 관제라는 말은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다메섹 언덕에서부터의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이 시점까지 자기의 일생을 긴 제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부음이 됐다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이제 이 제사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떠나다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이 디파처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이 고단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얼마나 사모했던 시간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뭘로 끝나요? 따라서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그 사모함을 가지고 삽니까? 예배자로?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즐길 게 더 많은데 되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묘비 밑에다가 그 계시록 말씀을 써놨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머님이 잠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일 날이 밝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평생의 소원이셨어요.
신음 속에 신음 반 그 고백을 반으로 매일 사셨던 기억이 있어요. 신부가 신랑을 사모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 공간과 인생의 시간과 인생의 역사는 예배의 공간입니다. 믿습니까?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예배당이에요. 빠른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이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 다시 저 올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높고 위대하심을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교통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점원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 선교지의 선교대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